2장에 출생한 상황의 증거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디를 보시냐면 이 부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 의미를 소선지서하고 연결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어제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여러분 이게 이사야 초반부잖아요. 이게 이사야 7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제 어느 부분을 확인했냐면 소선지서 전체를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어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소선지서였고 지금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은 이사야죠. 그럼 기록된 이사야와 우리는 선지서 마지막 부분을 어제 살펴봤죠. 그럼 선지서 전체가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하고 관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이사야 7장 14절에만 한정된다? 아니다. 자, 거기까지요. 크게 열어놓고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 가시면 출생한 상황을 증거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오죠. 이 동방도 그래요. 이 동방이 분명히 이게 유대인은 아니거든요.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빛을 준다 그랬죠. 선지서에 나오잖아요. 이방인에게도 빛을 주고 이방도 함께하는 나라를 지금 구상하고 있고 거기에도 진리의 빛이 비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정작 모르고 이방의 빛을 전하는 자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2장 2절에 보면 첫 낱말이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이게 여러분 핵심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자, 4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가 어디 있는지를 어디에 있는 사람이 와요? 이방에 있는 사람이 와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벌써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누구도 보게 되는 이방도 와서 보게 되는 합작이 일어나는 건데 이게 어디에 약속이 되어 있다? 선지서에 이미 약속되어 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우리는 소선지서에도 확인했다. 어제. 자, 이렇게. 그럼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느냐라고 이제 확인해 보라고 하고요.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거 어제 살펴봤죠. 미가서 5장 2절 요절이잖아요, 이게. 요절이었어요, 이게. 미가서가 뭐 다음에 나온다고요? 자꾸 복습해야죠. 요나서 다음에 미가입니다. 요나서의 이방 구원을 열어주고 그 왕은 예루살렘 궁전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표적으로 어디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 연결. 그리고 그 베들레헴은 진리의 성읍이 된다. 자, 거기에 난 왕을 통하여 더 읽어볼게요. 유대 고울 중에 가장 작지 않다. 왜냐하면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된다? 목자가 된다. 예, 목자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볼까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자기 발로 베들레헴에 찾아왔다. 그게 1번이에요. 2번. 별이 비춰서 동방의 박사들도 베들레헴으로 오게 했다. 몇 번? 2번. 그럼 주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왔다가 아니라 주어가 누가 되죠? 예수께서. 그래서 여러분 6730에 보시면 주어가 뭐가 돼요? 본문은 2장 1절에서부터 6절 본문 밑에 보면 본문은 예수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다 베들레헴에 출생하여 성취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이다. 그러니까 누가 오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기가 불러서 왔다고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설명은 가능하겠네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손자가 태어났을 때 그 때를 알고 마음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안 갈 수 없게 만들어 놓잖아요. 여러분 그 간절함이 있다면은 동방의 빛을 비춰서 가서 누워있는 아기가 육의 몸을 통하여 이 지상에 누구 이름으로 온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누구다?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얼마나 확인하고 쉽게 해서 그 자리로 이끌었겠냐 말이죠. 그래서 주어가 동방박사다 아니다. 그 소선지서에 가면 누가 그렇게 한다고 했다. 내가 그렇게 한다고 했다. 그 부분까지도 염두에 주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기가 일을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고. 자, 아기의 능력이 바로 신성이시기 때문에 그 별들을 이리 움직여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2장 13절에서부터 23절 여기 보시면은 피난하고 그 다음에 나사렛에 가서 사시는 그것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구약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헤롯이 조사해 보라고 했는데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 박사들 헤롯 만나지 말고 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계산해서 2장 16절 끝에 보면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에 약속되어 있는 바는 뭐냐면 자식이 다 죽어서 그 어머니가 여러분 자식을 잃었으니까 무슨 다른 위로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죠. 자식이 죽었는데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다음엔 또 나면 되지 이걸로 위로가 안 되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 사건도 그렇죠.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헤롯의 손에 의해 2살 아래 아이들이 뭐 되는 겁니까?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설명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확인하려고 자기 혼자만 신이 몰래 꿈에 나타나서 도망가라 그러고 나머지 거기 태어난 애들은 헤롯 손에 어떻게 됐다? 다 죽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야 돼요? 설명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까 1장에 보면 바벨론 나왔죠. 그 바벨론이 아까 그 예레미야의 배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 바벨론이 배경이 되는데 거기에서 라마라는 데가 뭐냐면 예루살렘이 망하고 다 붙잡은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 모아놓은 데예요. 그러니까 뭐 난리겠죠. 사실 뭐 엉엉 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라는 망하고 이제 머나먼 포로기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시드기야 뭐 눈 빼버리고 막 그 관리들 다 죽여버리고 하는 그 자리란 말이죠. 그렇게 죽이고 라마에다 집결해놨으니까 온 곳에 뭐가 되는 거예요?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무덤에 있던 라헬이 듣는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 라헬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의 부인 아니에요. 12아들 중에 여러 명을 낳은 라헬이 이스라엘의 어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낳아놨던 자녀들이 전부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게 된 거죠. 그러면 그 통곡 소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통곡 소리가 무슨 의미냐? 나중에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로 인하여 그 눈물을 흘리게 될 자들의 뭐라는 거예요? 예표라는 거예요. 글쎄요, 이건 뭐 상상입니다만 메시아가 거기서 죽어서도 안 되지만 메시아가 거기서 만약에 그 아기로 태어나서 만약에 죽게 되고 그걸 이미 예레미야가 그 라헬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슬퍼할 것이 예언되었다. 뭐 이것도 상상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메시아가 죽으면 안 되니까. 물론 나중에 제사장직에 가서는 죽으시지만은 그렇게 되면 뭔가 좀 이렇게 설명 방식은 이해되는 것 같아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어떤 위로 받기도 거부하는 부모들이 어머니의 심정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 어린애들을 다 죽이는 일이 드러난다?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 무슨 뜻을 좀 강조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여호와 계시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다.
그 계시라는 말이 우리 중심으로 그렇게 이해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길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이 사람의 어떤 기준과 정서를 가지고 논리적 통일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이런 거는 뭐 그냥 단절입니다, 여기서. 이걸 뭐 이어나가는, 이거는 지적으로 보면 좀 사치와 같아요. 아주 즐기는. 야,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야, 되게 재밌네. 이거는 여러분들 뭐 지적인 어떤 호기심이 충족이 되는 거죠. 자, 좀 길게 말씀을 드렸네요. 자, 그 다음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제 나사렛 사람으로 칭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장과 4장에 가서 이제 메시아 출현하시는 내용을 보면, 여기 볼까요? 여기 보고 가시죠. 자, 요한의 행적으로 증거하는데, 광야에 나타나야 되죠. 이 말라기에 나왔었죠? 이건 뭐 바로 말라기에 나왔습니다. 그 말라기에 보면 우리가 그 확인했는데요. 사자를 보낸다고 얘기했고, 언약의 사자가 이제 등장하고 메시아가 등장한다라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을 그 말라기 3장에는 특징이 어떤 거였냐면 심판이라고 했었죠. 그죠? 심판 성격이 강하다고 했었잖아요. 아까 말라기에서는. 와서 그냥 뭐 보듬고 이게 아니라 강하게 심판하고 그 진노하시고 편을 가르고 이렇게 한다는, 선과 악을 나누고 이런 일을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이 그 길을 닦으러 왔다면 세례 요한이 와서 여러분 좋은 얘기 하겠어요? 그야말로 심판을 예고하겠어요? 심판을 예고하는 자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주게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 요한이 주려고 하지 않고 제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3장 15절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6, 7, 4, 9에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이때 의의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의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이 아무리 그리스도보다 낮아도 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해 주는 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첩경을 평탄하게 하는 자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해 주는 일을 누가 마지막으로 해야 돼요?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나라가 이루어지는 바른 길이에요. 그게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서로 봐서 어떻게 제자가 그 사도들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낮은 자가 어떻게 높은 자에게 막 세례를 주느냐, 반대여야지. 여러분, 죄인이 대제사장한테 안수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누가 해야 돼요? 대제사장이 죄인에게 안수를 해야죠. 근데 지금 이게 바뀐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내 길을 닦으려고 했기 때문에 너를 통하여 내가 메시아인 것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정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은요. 하늘로서 17절에 보시면 3장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창세기 2장 23절인가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뭐 했다 그래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 나오시죠. 예, 뭐 그것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 아담과 하와 만들어 놓고도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당신의 이름으로 온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더 분명한 그 확증을 해주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그 다음에 4장 보시면은요. 시험을 물리치시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자, 처음에 무슨 시험을 하죠?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 다음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자, 세상 모든 만국을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절해라.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여러분, 미가서에, 아니 스가랴서에 무슨 성읍이요? 다시 진리의 성읍. 그러면 사단의 나라를 없애려고 하면 무슨 말씀의 권위로 세워야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단칼에 사단의 목을 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의 입으로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그거 나오잖아요. 입에서 불이 나와서 전부 다 살라버리고 심판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보다가 더 예리한 능력.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다스려 나가시면 어떤 꼼수도 못 부려요. 아까 우리 권사님 괴롭다고 얘기는 괴롭죠. 영이 살아있는데 그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진짜 울어도 못하고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이 시험을 물리치는 데서 진리의 성국과 관련된 일을 확증해 주시는 거죠. 본인이 그 말씀으로 전부 이제 이기신 내용으로 관계됩니다. 그 다음에 4장 12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 복음을 전파한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 볼게요. 4장 15절. 그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구약이 어떻게 증거하냐 하면은요. 15절, 4장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당 저편 해변길과,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는요. 북쪽 이스라엘에 속하기도 하지만 12지파 가운데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경계선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빛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고 가실래요? 자, 말라기 4장 2절. 그래서 제가 아까 말라기를 3장만 봤었는데 이 부분 안 봤으니까 4장 2절에 보시면은, 자, 제가 읽어볼까요? 나오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뭘 바란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자, 그러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뭘 보았다? 큰 빛을 보았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동방박사들이 뭘 보고 따라왔죠? 별 보고 따라왔잖아요. 그게 무슨 그 동화 같은 얘기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죠. 빛이 인도해서 진리를 보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도 빛이 빛이었다 하는도다. 너무 분명하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빛이 어디에도요? 동에서 서까지 자, 쫙 비춰야겠죠. 그래서 4장 25절 보겠습니다. 4장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러니까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도록 하신다는 내용을 4장 25절 선지직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소선지서 내용의 자손 범위를 넓혀놓은 것하고 관계가 있죠. 소선지서의 내용을 단단하게 가지고 있어야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결고리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성경신학은 힘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선지직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직에서는 중요한 개념이 6개라 그랬죠. 6개인데 개수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개수로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여기죠. 자, 요거요. 자, 아까 이거 설명했었죠? 선지자 지금 가는 방향요. 요거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뭐가 능력으로 표적이 드러난다. 이게 한 세트라는 거. 자, 보여줄 자에게 보여주시고 듣지 못할 자는 심판하신다. 말라기에 있는 대로. 자, 관리도 그 직위를 가지고 당신이 하신다. 선지자 직임 이렇게 관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그러면 여러분 말씀과 표적으로 이어질 때 말씀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사람들이 노력하면 또 내가 유대인에게 속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에 속하면 자동적으로 된다고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 백성이 혈통으로만 속해하기만 하면 혈통이 된다고 인정해 줘야 되겠어요? 혈통을 통해서 이어진다고 해야겠어요? 아니면 혈통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야 되겠어요? 안 된다고 해야죠.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확정해 주는 게 뭐냐면 당신이 그러면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말하느냐. 봐라, 내가 표적을 보일 수 있으니까 내 말이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는 그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걸 너희들에게 전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나를 따르지 않는 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다. 그걸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장에서부터 9장까지 이제 말씀과 표적이 나오는데 여기 볼까요? 이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5장 1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선지자 예언의 교훈을 얘기를 합니다. 자 선지자 예언이 따라서 이제 그게 이루어진 것을 교훈하는데 산에 올라 복 있는 자 세상의 소금과 빛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러 온 것이다 나오는데요. 여러분 1번과 2번의 관계가 어떤 거냐 하면 그 5장 1절에서부터 20절은요. 율법에 있는 내용을 다르게 풀어요. 예수님께서. 왜 다르게 풀죠? 진리의 주관자가 당신이니까. 또 범위가 유대인들에게만 또 모세의 법만 따르는 자들의 한정되어 그걸 넘어서요. 넘어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장 1절에서부터 20절은 그 가르치는 복음의 말씀을 당신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확증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저걸 누가 지키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 존중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존경을 받고 앉으라 그러면 상석에 앉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복을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무엇을 약속하냐 하면 나를 인하여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복 있는 자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는 이유로 뭘 받아요? 핍박을 받는 것이 뭐가 되는 거냐면 그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참 말이 잘 안 되죠. 인간적으로 보면 복 있는 자는 뭘 받아야 돼요? 핍박을 받아야 되고 그 핍박을 받음으로써 소금과 빛이 되는 거죠. 그걸 누가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것까지 알려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도대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여러분 바로 이 내용이에요. 5장 21절에서부터 48절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갚으라, 이웃을 사랑하고 오히려 뭐 해라?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미워하라 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5장 21절부터 48장까지는 뭐냐면 앞부분에 풀어줬던 말씀을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미워했는데 이미 살인했다 그러고요. 간음했는데 이미 마음으로 의식하는 것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맹세해서 잘 지킨다고 했는데 맹세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부정을 해버리냐 하면 마음속에서 생기는 소원도 그 소원조차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는 소원조차도 예수님께서 허락해요? 안 해요? 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더욱 뭐라고 하냐면 미워하는 마음, 원수 갚고 싶어하는 마음이 꽉 차 있는데 그것을 반대로 말을 하는 거죠. 그 원수를 뭐 하라?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니까 도저히 이것을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1절에서부터 48절은 가르치신 내용을 성취를 인간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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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했다 하자. 했지만은 그 행위가 사람들 앞에서 이미 박수 받으면 이미 그거 자기 상 다 받은 거다. 그러니까 점점 말씀의 강도가 인간들이 할 수 있다라가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럼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로서 이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수행을 한다. 그 수행하는 게 여러분 가르치는 일과 통치하는 일과 자기 몸을 진짜 왕이기 때문에 대속물로 주는 것과 그 세 가지가 예수님에게 함께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장, 6장, 7장 내용이 앞으로 나타날 삼직을 수행해 가시는 데 있어서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따로따로 내용으로 또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래서, 하지만,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그런 그 방향으로 지금 제가 강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6장 내용이 행위의 자세를 가르쳐 줘요. 그러면서 그 6장에 그 주기도문도 나오잖아요. 주기도문도 나오고, 여기도 한번 찾아볼까요? 6장. 예. 6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알고 있는 그 본문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호칭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상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거고요. 유대인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부르도록 되어 있죠. 이방인도 부르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름 얘기 어제 우리 저녁에 선지서에서 되게 많이 확인했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누구 이름을 위하여 하신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목적이 자신의 이름을 이방인에게도 알려주는 것이 실체적 언약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먹는 것, 신령한 양식하고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구절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보통 이거 보면 우리가 용서를 잘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푸는데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전혀 다른 설명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다른 지체를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능력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면 어떤 용서를 해줬다고 해서 제 스스로가 내가 지은 죄도 스스로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녀들의 죄를 부모 입장에서 용서해 줬어요. 그 용서를 해줬는데 내 자신이 어떤 범죄를 했어요. 그것은 용서해 준 자식들이 내 용서를 해주는 건 아니에요. 나보다 뭔가 더 높은 자가 용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하면 나는 내 스스로 나를 용서했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용서해 줬다는 말은 내가 이웃을 용서해 줬으니까 나도 스스로 당연히 내 죄가 용서됐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밖에 할 수 없냐면 내가 이웃을 용서해 준 것처럼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죄를 반드시 뭐 해주셔야 된다? 용서해 주셔야 된다. 용서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편안한 게 아니라요. 더 절박한 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형제의 죄를 뭐 해줬는데? 용서를 해줬는데 우리의 바램으로 보면 내가 저자를 용서해 줬으니까 나도 당연히 보상을 받아서 나도 용서를 해주셔야 되겠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줬어요. 그런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면 누가 해주셔야 돼요? 아버지가 해주셔야 돼요. 그럼 아버지가 해주는지는 내가 때를 쓰면 해주나요? 전적으로 누구 권한에 달려 있는 거죠? 아버지의 권한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핵심이 결국 어디로 가게 되냐면 모든 것을
정해 놓으신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요약이라고 하는 그 34절인가에 거기 가면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예. 33절에요. 6장 33절에.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죄 용서와 관련해서 본다면 조금 길게 설명드린 이유가 바로 우리가 자주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로마서 8장 얘기 아까도 드렸잖아요.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모릅니다. 누가 말할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된다 그러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간구로 성도들의 기도를 성령께서 보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 자동으로 내 죄가 용서된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요. 진짜 간절해지는 거죠. 저 자는 용서했지만 내가 용서받지 못한 자가 된다면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그죠? 거기에 그 모든 권한을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고 그 뒤에 보면 또 약속은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일 경우에는 70번이라도 70번씩 용서해 주라고. 반드시 용서해 주셔야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6장에 보면 행위의 자세를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7장 내용은 경계할 행위의 교훈을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 여러분 이제까지 말씀하신 걸로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따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7장의 내용이 뭐냐면 경계할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 따라가면 안 된다. 아까 무슨 성급요? 진리의 성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듣고 못 듣고 차이가 엄청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7장의 내용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듣는 것이 허락이 됐는데 저들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안 주겠다. 왜? 저들은 제 본문 찾아보고 말씀드릴까요? 7장 6절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뭐에게?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예,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어떤 자들에게는 안 줘요? 개돼지 같은 자들에게는 안 주는 거죠. 그럼 이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앞부분부터 당신의 말씀을 들을 자들에게 듣게 하시면서 개돼지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겠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거든요. 그럼 그 판정을 누가 하시느냐?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세요. 그러면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받은 바 말씀에 대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가 개가 될지 돼지가 될지 들을 자가 될지 그건 우리가 관여할 사안이 아닌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무너져 버리게 되면 저 정도 사람이면 들어야 되겠는데 라고 꼼수를 부리죠. 계산을 하게 되고.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뭔가의 어떤 최소한의 여지나 이런 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저런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경계를 하죠. 15절 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들을 자에게는
반드시 뭐 한다? 듣게 한다. 듣게 한다. 그게 여러분 7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만 하셔서는 안 되고요. 8장과 9장에 가시면 표적을 행하셔야 돼요. 자, 표적을 행하시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선지자 직임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통치자 직임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제사장 직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적을 통해서 선지자의 직임을 상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지서에 보면은요. 선지자를 보내서 누구를 다 책망합니까? 제사장 책망하죠. 제사 똑바로 안 한다고. 그 다음에 제대로 왕노릇 못한다고 왕 책망하죠. 또 누구 책망해요? 거짓 선지자 골라내잖아요. 그죠? 그 일을 지금 누가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무슨 권한으로 너 그렇게 하느냐? 내가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다. 참 선지자직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줄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직, 통치자직, 제사장직에는 자 주요 사건들이 뭐가 따르냐 하면 표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표적으로 한다는 말은 누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확증을 바로 표적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문둥병자, 그다음 중풍병자, 자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결론 부분 8장 14절 한번 가서 볼게요. 8장 7절입니다. 8장 여러분 8장 11절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장 11절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확증을 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 그 요나서에 이미 나타났었죠. 누구를 시기나게 해서 본토 자식을 시기나게 해서 이방인에게 주시겠다는 거. 그러니까 선지서 내용의 바탕이 또 중요함을 살펴봤습니다. 자, 17절도 볼게요. 16절.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주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배척할 자들은 철저하게 배척하시고요. 들을 자들은 동서로부터 온 자들을 철저하게 긍휼로 살펴주시는 거죠. 자, 이게 그렇고 통치직에서도 보여주십니다. 그 통치직을 보여주시는 게 뭐냐 하면 바람과 바다 순종하게 하시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귀신을 복종시키는 거. 그러니까 자연계나 또 보이지 않는 영계나 전부 왕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귀신들도 통치에 굴복해야 되는 거고요. 8장 29절에 보면 이게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들도 알죠. 자기네들의 멸망때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가 아닌데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시작된 거죠. 귀신들에게도. 귀신에 대한 어떤 그 심판이. 그 31절에 보면 표현이 재밌어요. 귀신들이 예수께 뭐예요? 간 거예요. 귀신도 지 멋대로 못하는 거죠. 근데 하는 짓이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악랄하고 교묘한 짓들이 많은 거죠. 이걸 예수님이 모르시겠죠? 예? 모르실 리가 없죠. 혹독한 시련을 때로는 이 거짓 영들에게 맡겨서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하는 거겠죠. 예를 하나 들까? 여기 보면 돼지떼에게 다 들어갔게 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도 80년대에 자기 친부모 형제는 아니지만 총칼로 사람을 죽였잖아요. 40년 전에. 그리고 베트남 가서도 그렇게 많이 죽였고요. 2차 세계대전 중에는 600만 유대인들도 죽였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상상을 해보는데 상상이 아니라 애들이 물으면 이렇게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사단은 여러분 보호하려고 할까요? 더 죽이려고 할까요? 더 죽이려고 하겠죠. 사단은 더 멸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못 세우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귀신들이 예수께 강구한 것처럼 우리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아직 종말이 안 왔으니까 예수께 강구하여 가로되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싶은 마음을 히틀러와 그 사악한 사람들한테 우리 영을 들어가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어느 민족을, 유대인 민족을 죽일 계산을 하고 사단이 예수님한테 저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독일 사람들, 그 히틀러를 비롯한 그 사람들, 그리고 정권을 잡고 싶어하는 군인들의 무리들에게 그 영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 군인들에 의해서 또 그 히틀러의 군대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 죽잖아요. 좀 요즘 역사 공부하다가 좀 깜짝 놀란 게 또 하나 있는데 루안다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아프리카에 보면 그 루안다에 그 내전이 일어나게 돼요. 부족 간의 내전이 일어나서요. 1년도 안 됐는데 80만이 죽습니다. 80만을 학살을 해요. 루안다 대학살이라는 건데 근래 10몇 년밖에 안 됐어요. 저희들 대학 다닐 때 일어났었는데 그러니까 한 부족이 와서 전부 다 싹 죽여버리는 거죠. 뭐 지금 지금은 버마라고 안 그러죠. 그쪽에 거기도 뭐 인종 청소한다고 해서 막 그 종교 다른 사람들 막 죽이고 하잖아요. 뭐 좀 단대로 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악의 문제가 이게 많이 고민이 되잖아요. 이 분명한 사실은 귀신들이 예수님께 강구해서 때로는 어디에 들어가고 예수님 그 무덤 사이에 쇠고랑을 채워도 끊는 그 사람한테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묻잖아요. 너 이름 뭐냐? 저 군대인데요. 그 몸속에 무리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무리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수천 명의 사람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해지는 거죠. 그럼 뭐가 일어나요? 대학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인류 역사 이런 게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안 그러겠지만. 우리는 사단이 들어올 리가 없겠죠. 똑같아요, 권사님. 완전 똑같아요. 똑같아지더라고요, 순간. 자식이고 뭐고 눈에 안 보여요. 끝까지 막 이 사악함이 가버리면은요. 예. 그래서 좀 딴 얘기 같지만은 문제로 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민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모든 그 사악한 통치를 왕으로 오신 누가 통치하고 있다? 메시아가 하고 있다. 근데 그 때와 조절과 기한은 마지막 추수 때까지 가라지는 어떻게 돼? 같이 크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정서에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 그러니까 믿음은 성경 공부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야말로 뿌려도 주셔야 되고 관리도 하셔야 되고 열매도 맺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직이 5장에서부터 16장 12절까지인가요? 쭉 가는 이 길을 그대로 쭉 따라가시다 보면 인간적으로 완전히 절망이에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약속된 것은 무슨 성읍이었어요? 진리의 성읍이었죠. 근데 그 진리의 성읍을 말씀과 표적과 그다음에 교훈하고 책망과 당신이 관리해주는 직무까지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 한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때는 전쟁은 없었어요. 참 어쩌다 이런 행운에 속한 시기에 대한민국이 태어났는지 요즘 같으면 여러분 뭐 세계 최고라는 말이 막 나오는 시대까지 왔잖아요. 저희들 나라가. 여러분 이것하고 진리의 성읍을 만들어내시는 것하고 따로따로 생각해야 될까요? 꼭 붙여서 생각해야 될까요? 꼭 붙여서 생각해야 되잖아요. 국가가 돈도 줘요. 또 우리 그래도 참 이기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우리 기지업 내에 그렇게 이 코로나로 돌아가신 어른들 소식은 좀 아직도 못 들었어요. 뭐 참 개인적인 이기적인 우리 중심적인 생각이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이제 말씀에 대한 이 보고는 꽉꽉 차 있어요.
좀 셌습니다. 자, 여러 고민들이 생각이 나서요. 자, 그 다음에 10장 12절로 가시면은 뭐가 나타나냐 하면, 아까는 들을 자에게는 삼직을 통해서 쫙 가르쳐 주시지만 듣지 못할 자에게는 뭐 하세요? 책망하시는 내용이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입니다. 10장에서부터, 그래서 10장에서부터 교훈과 뭐가 나오죠? 질책이 나와요. 그 제자들에게는 여러분 듣게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못 듣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러죠. 가서 너희들이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가서 너희들에게 그 말씀을 보내주도록 성령께서 보장한다. 한번 볼까요? 이 부분 10장 18절 보겠습니다. 10장 18절에 보시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얘기를 하시면서요.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미 그 8장에서요. 나를 위하여 뭘 받게 된다? 핍박을 받게 된다고 약속한 바가 있죠. 그걸 여기서 확인해 주시고 있죠.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그 다음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뭐가 되게 하려고? 증거가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붙잡혀 가서 그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한다는 거죠. 무섭잖아요. 이런 상황이. 20절에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누구다? 성령이다. 아버지의 성령이 붙잡아 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나라도 많은 순교자가 있는데 과거 50여 년 전에 공산당 앞에 끌려가서 죽창을 터 밑에다 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느냐라고 이협이 온다면 사실 인간적으로 자신이 없죠. 보는 앞에서 가족을 죽이고, 우리 여기 뭐 유적지 많잖아요. 순천만 하더라도요. 참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이 성경 신학 바탕을 좀 단단히 다져서 그런 한국 교회 역사적 유적지에서도 잠시 방문해서 좀 또 글로 또 그런 사건 현장에서 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도 또 들고 합니다. 자, 그 백성들에게 11장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성읍에는 유대인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죠? 버림받은 이방인들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 11장 19절에도 보겠습니다. 11장 19절에요. 11장 19절에 보시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여기 볼까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할 일로 인하여 옳담을 받느니라.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여러분 그 전에요. 11절 끝에 한번 보세요. 그 같은 페이지에 11절 끝에 보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떤 자? 극히 작은 자로도 저보다 크다 그러죠. 그러니까 극히 작은 자의 예가 밑에 보면 뭐예요? 세리와 죄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약속했던 그 선지서에서 약속했던 하나님 나라의 멤버가 누군지를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버리고 여기 보시면은 누구가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을 하나님 자녀 삼는 일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유대인들이 믿지 않게 됨으로써 누가 믿게 된다는 거죠? 이방이 믿게 된다는 거잖아요.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12장 17절 보겠습니다. 12장 6, 8, 6, 9에 가시면 (12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족 곧 그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세상에 알게 하리라. 이거는 여러분 많이 확인했죠. 소선지서에서 심판 개념요. 그러니까 선지직을 수행하시면서도 왕직을 수행하시면서도 제사장직을 수행하시면서도 일의 성격은 뭐예요? 심판이 따르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시면은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나왔죠. 19절에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라.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계속해서 이방 얘기를 하죠.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있네요. 그들을 버리고 그 숫자에다 누구를 넣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 이방인을 넣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단지 내 말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메시아에게는 누구 영이 그렇게 한다 그랬죠? 아버지의 영이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인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말이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거역하는 것은 진리를 부정하는 거고 육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배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것만큼 가장 무서운 사건이 없어요. 이 지상에는.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사건은 동시에 뭐가 될까요?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 함께하는 자들이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백성으로 모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12장 31절. 자, 대적자 질책하는데 한번 볼게요. 대적자 여기 질책하는 부분 지금 나오잖아요. 바리새인 오해 질책 여기 보세요. 바리새인 오해를 질책하고 바리새인들의 언행을 질책하고. 자, 이걸 뭐라고 비판하시냐 하면 12장 31절 6874에 보시면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진리 배반이 가장 무서운 거죠. 이 세상에서는. 지금 시대에서는 말씀을 말씀대로 간직할 수만 있으면요. 좀 어른들이 계시 죄송합니다만 죽어도 상관없어요. 아까울 게 없는 거죠. 물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제 확인한 걸로 진리의 성읍, 화평의 성읍을 만들어 주신다는 그 소선지서의 약속, 특히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12명의 소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어제 내용이 선지서를 이해하는데 중요하죠. 조금 중요해요? 많이 중요해요? 엄청나게 많이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아니면 이거 예수님이 그때그때마다 뭔가 만들어내신 말씀밖에 안 돼요. 이거 증거가 없으면 그래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우리는 심판이라는 용어 계속 나오잖아요. 예,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마치고 다음에 뵐 때까지 예습도 중요한데요. 저는 이 공부에서는 복습이 일단 더 중요해요. 분량의 책이 한 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체크해 놓은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고리를 제가 지금 구절들을 찾아드리잖아요. 그걸 쭉 연결시키면서 본문 주 앞뒤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푹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을 회방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가만히 있지 않죠. 예수님 더 나갑니다.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완전히 처음서부터 버린 자식들인 거예요. 속에서부터 악한데 네가 무슨 선을 행하겠느냐. 진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그 악함, 이 자들이 결국 나중에 예수님 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 미리 심판을 하세요. 12장 45절에 한번 보시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구약 시대도 보면 예루살렘 망할 때 시드기야라든지 그 주위에 있었던 그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그러니까 그들보다가 너네들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를 거부했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온 메시아를 반드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바로 증거이고 메시아라는 증거겠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이 재밌는 예가 나오는데요. 모친과 동생들이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동생들이 당신을 찾으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자, 한번 잘 보세요. 혈육과 같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무슨 자식이다? 사단의 자식이고 악한 자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버려버리죠. 그리고 당연히 뭐라고 여겨야 될, 모친과 동생들이라고 여겨야 될 가족에 대해서는 부정해버리죠. 그리고 자, 구약에 어제 확인했던 소선지서에서 확인했던 들어와야 될 백성들, 이방 백성들, 질로 보면 세리와 죄인들, 바로 그들을 뭐로 소개하고 있냐면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래, 이것은 지금 선지자직을 소개하시면서 들어야 될 자들이 누구인가를 듣게 해주시는 거죠. 듣지 못할 자는 철저하게 배제하시고. 자, 이렇게 뽑아주시고 가만 계시면 될까요? 관리해 주셔야 될까요? 관리해 주셔야지. 그게 여러분 이거예요. 13장에서부터 16장 12절까지 직위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 주셔야 돼요. 가르쳐만 놓고 가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가셔서 뭘 보내주셔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똑같이 아니면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 건설하게 하시는 거죠. 네, 잠시 쉬었다가요.